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건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니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딱 씻겨져서 이렇게 판매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봄이 오기는 오는구나. 물론 내니야 1년 내에 먹으려면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봄이 오는가. 봄이 오면은 이제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과실나무들 가지치기를 해요. 옛날 일본 말로 셀데이지라고 했는데 우리 일갓집에도 복숭아나무며 자두나무며 살구나무가 많아서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알도 작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가지가 찢어져요.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치기를 해줘야 그 나무가 그나마 건강하게 지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가 끝나면은 밭을 갈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밭을 갈 때, 일굴 때에 그래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돌들이 일굴 때에 돌이 나오면 돌을 꺼내서 축대에 두렁에 쌓고 나무끄지가 나오면 저 언덕바지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고르게 어떤 씨앗이 심겨져도 잘 날 수 있는 밭을 만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말씀, 사랑을 심어도 심겨질 수 있고 불평을 심어도 심겨졌는데 골라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적인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전파자의 중요성과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시작이 된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내 믿음에 감동이 되어져야겠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 감동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약했어요. 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어졌고 합리주의가 되어졌고 내 입맛에 따라서 부패식으로 그냥 내 입맛에 따라서 먹을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씨를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은 씨를 뿌려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씨 뿌려줬다고 나는 거 아니에요. 햇빛도 주고 또 이슬도 새벽에 먹고 또 비도 주고 하나님의 주관해 주죠. 하나님 간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과 명예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교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 그럼 이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 우리 사람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공기도 주관해 가시고.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막 내렸잖아요. 그러더니 12시가 넘었으면서 눈으로 바뀌었어요. 눈이 제법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면서 교회 오면서 사모님도 표현을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 개나리 나무에 막 눈이 안 졌는데 참 이게 쳐져 있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걸 느끼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여유, 신앙의 연륜이,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는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네. 많은 교회는 뭐예요?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고 뭐 소금 주고, 우리도 소금 전도를 합니다만은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냥 먼저 나눠주고 실천하고 베풀고 그들이 감동되어지면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지를 주어서 왔는데 와서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아이씨 왔는데 어떻게 다음 주부터 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을 믿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마음이 이미 정해져서 온 거예요. 거의 60% 정해져서 왔어요. 조금 시원찮아도 저분의 내면을 아니까 견디게 돼요. 그 차이예요. 저와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들의 목회하는 방법과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등불과 같은 말씀이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무리가 졸려요? 따뜻해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내 무릎 밑에 놓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내 어깨 높이 놓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럼 목사님이 한 70 먹었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시골이 산골이었어요. 그 시대에 제가 호롱불을 피면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는 기둥이 있어요. 방에 기둥이 있으면 중간 곳에 걸어요. 그러면 방바닥이 이만큼 잘 보여요. 그리고 방 안에 식구들 식사를 할 때는 중간쯤 내 어깨 높이에 있는 만큼에 올려요. 그러면 빛이 더 멀리 퍼지겠죠. 그 원리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게 뭐죠? 기억나시는 분? 퀴즈. 이따 초콜릿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바구니. 그 둥그런 그 돼 말고 돼보다 더 큰 거. 말. 이게 초기의 말이에요. 이후에 둥글게 나무로 만든 말이 나왔어요. 한 발짜리. 네. 그게 나오기 전에 이게 이제 말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등경이에요. 네. 이게
초롱이 이 불빛 요 초롱을 이제 빛을 밝게 넓게 보기 위해서는 이걸 들어서 위에 거치에다가 올려요. 그럼 빛이 더 넓게 퍼져요. 그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뭐 평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까, 그리고 말이나 이 등경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기무리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첨가를 했습니다. 자, 말은 곡물을 측량할 때 써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가 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홉. 자, 그 다음에 평상이 나오는데, 평상은 뭐예요? 침상을 말합니다. 침상. 지금으로 말하면 침대. 그러면 이 곡물과 침상, 그 다음에 등장거리를 얘기합니다. 등장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낮게 놓으면 빛이 퍼지는 주변이 좁아요. 네? 그리고 높게 올리면 빛이 퍼지는 공간이 넓어져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위에나 평상 위에 놓는다. 왜? 더 많이 빛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책상 등을 책상 밑에 놓고, 예를 들어서 책상을 앉아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책상을 놓고 공부한다고 그러고는 책상 밑에다가 내 발 있는 데다가 불빛을, 랜턴을, 스탠드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탠드를 책상 밑에다가 놓고 공부하는 멍청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책상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드를. 네. 스탠드가 등경이에요, 지금. 네. 책상 위에 올려놔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의 생명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다.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 속에 나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죠? 세상 속에. 그러면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썩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전체적인 배경이 뭐예요? 어두움은 죄악을 얘기해요. 빛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간을 얘기해요.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는 말은 본래 입주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 말씀이 우리 중심은, 많은 목회자들도, 지지난주에 제가 설립예배 인도한 그 친구도 제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후배 목사지만 뭐라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명이 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거기 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아예 직장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돈을 모으려고, 헌금이 얼마 들겠지, 교회 봉사이라고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들어오겠지, 그걸 예상했어요. 저만 뭐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몇몇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역자. 물질 우선 순위, 명예 우선 순위, 문화 좋죠. 문화 좋은데 하나님 말씀보다 문화가 먼저 앞서면 안 돼요. K-팝 요즘 난리잖아요. 미스터 트롯 난리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저도 잘 봐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를 칩니다. 그래야 된다. 근데 맹목적으로 빠져들어요. 언제처럼
70년대, 80년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 정적으로 빠졌을 때. 그냥 강사들의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저도 능력이 없지만 강사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마이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이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이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김성근 목사가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자녀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아까 소론부에 말씀드렸죠.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돌이 있으면 돌을 캐내서 뚝을 쌓고 나뭇가지 뿌리들이 있으면 언덕에 집어 던져서 말렸다가 불쏘시개 떼고, 그래야 밭을 잘 일궈놔야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잘 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어두움이 자리 잡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드러날 수가 없죠. 내 마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경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도 목사님들 교육하면서 강조하는 거고, 우리 노예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라, 그 다음에 수면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어두움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어지면 방향 감각을 못 찾아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 헛것이죠.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안 해요. 그동안에 적용이 안 됐어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에요. 말씀은 입술만이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서 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기무리한테도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나쁜 말 막 쓴다고 지도 막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거나 나쁜 말을 막 쓰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요. 생활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치유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곧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곧 빛입니다. 빛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세상이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호악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어두움은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사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방향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이 환하게 비춰져요. 이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마음의 감동으로 임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고 밝고 빛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에서 약동하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인 절망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찬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빛의 생명체의 주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이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4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복음은 감추인 보배와 같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감추인 보화예요. 근데 그 비밀은 뭐예요? 보화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순종함이 없이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믿고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보화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에게 일산에서 설립 예배 드린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왜? 이게 엉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 이 비밀을 알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다 아멘으로 온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옥토가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뿌리는 뽑았는데 돌들이 숨겨져 있고 어떤 분은 돌은 없는데 뿌리들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빼내야 됩니다. 그걸 빼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갈 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4절 상관절 말씀 봅니다. 이건 기무리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밑에, 맨 밑에 줄. 자세가 안 됐어요. 이게 뭐야? 똑바로 앉아서. 다시.
크게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부르짖는 내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생각하라. 마음의 말씀이 심기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영적인 성장은 얼마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자, 26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뚜막에는 항상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요리를 하든 간에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 교회를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려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 불완전한 조국을 살리고 꺼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위교의 캠퍼스를 살리고 모든 직장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권을 소유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 최첨단 카메라가 나와가지고요. 꽃이 몽울이 되었을 때부터 쫙 설치해놓고 찍어요. 꽃이 활짝 필 때까지. 그게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찍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영상 보면 쫙 피어지잖아요. 그쵸? 그가 얼마나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감독이 애를 쓰고 혼이하면서 찍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어제 저녁에 초저녁이만 해도 비가 안 왔었어요. 근데 9시쯤 보니까 핸드폰에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낮까지 눈 예보는 없었어요. 어제 밤에 9시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쌓여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꽃이 피는지 이거 이쁘죠? 지난주에 사다 놨어요. 사다가 제가 심었어요. 화분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난인데 꼬마나 이 꽃이 이 몽우리들이 언제 피어질지 나 몰라요. 목사인데도 몰라. 그러면 이 화초를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얘가 언제 쫙 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그것은 이 온도와 기후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 온도 조절에 따라서 몇 시간 봉우리가 맺혀져서 몇 시간 후에 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설계도에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화초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알겠죠. 왜? 몇십 년, 10년 이상 그걸 피고 지고 하는 것들을 시간 타임을 체크하고 다 레포트를 쓰고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 생활이 기적입니까? 기적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지나고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였고 지나고 나오면 감사의 역사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씨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거 거저 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물고 비가 오면 지난주간에 철마산에 불 났었잖아요. 누가 일부러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들한테. 지금 불 나면 큰일 난다.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불 났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1시간 40분 만에 껐어요. 부평구청 공무원들하고 상곡동, 상곡1동, 상곡2동 통장들이 다 불러가지고. 건조하면요 위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의 치료 치면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 또 위험한 거예요. 적당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러잖아요. 미래학자들은 그러잖아요. 허리케인이 지나간다. 저 지역은 죄악이 가능한 지역이다. 태풍과 해일이 지나간다. 그 지역은 죄악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3-1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뭐예요? 싹이에요. 싹. 싹은 연약함으로 섬세히 아주 섬세하게 돌봐줘야 합니다. 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떨어지고 자칫하면 꺾여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싹이 비료를 주면요 다 죽어버려요. 거름인데도 다 죽어요. 저 좋으라고 주는 건데 다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성장했을 때 줘야 돼요. 그냥 제가 이 화분을 심어놓고 오자마자 물에 붕덩 담아놨다가 그래 건강히 자라라 그래놨으면은 이렇게 활짝 안 폈어요. 심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물을 줬어요. 어저께 와서. 제가 그동안에 화초를 많이 망쳐먹었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썩어서 다 버렸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조금씩 기술을 터득해 가려고 해요. 그거예요.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사역도 마찬가지고. 자, 벌써 3-2번이 떠 있네요. 3-3번이라. 싹이 나무에는 잎사귀를 낸 후에 이삭이 자라나요. 단계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싹이 난 다음에 열매부터 맺는 나무 없잖아요.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원리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자라날 수 있어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전해지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씨앗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셔서 많은 씨앗의 능력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상 우리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 일체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